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내 삶에는 똑같은 부정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될까?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싸움, 그리고 거기서 이겨서 진짜 자유를 찾는 그 길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사실은 전쟁터라는 걸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견고한 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구조를 한번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진을 바치고 있는 숨겨진 뿌리를 파헤쳐보고 실제로 자유를 찾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아주 강력한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실전 가이드도 함께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승리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싸우는 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 무기 이런 군사 용어를 썼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진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력, 내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핵심 격전지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이라는 겁니다. 만약 생각의 전투에서 이기면 전쟁 전체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만의 요새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일종의 건축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공사가 시작되면 그 파괴적인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까지는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견고한 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말, 원래는 1세기 군사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원자폭탄 같은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런 요새를 말하는 거였죠. 영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수가 우리 생각 속에 아주 교묘하게 아주 단단하게 지어놓은 요새,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분이 헤로인 중독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모든 게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 친구 하나가 이거 하면 기분 나아질 거야 하면서 약을 건넸대요. 바로 그 순간 이건 날 위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휙 들어온 거죠.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이분은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사로잡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약을 받기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가치관이 흔들리고 변하기 시작했고 불과 2년 만에 삶 전체가 중독이라는 속박에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정말 무섭죠? 시작은 아주 작은 생각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거대한 요새를 짓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아주 작은 발판입니다. 성경 원어로는 토포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발 하나 디딜 틈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화 좀 낼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그 분노 같은 감정조차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원수에게 여기 와서 성 좀 지어보시지 하고 땅 한 떼기를 그냥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 빌려주기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자, 제가 친구한테 저기 앞에 스타벅스까지만 잠깐 다녀와 하고 차 키를 줬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한테 차를 잠깐 사용할 권한은 줬지만 소유권까지 넘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 차를 몰고 섬 반대편까지 신나게 돌아다닌 거예요. 이건 명백한 약속 위반이죠. 원수가 바로 이런 녀석입니다. 아주 작은 발판, 토포스 하나를 얻으면 그걸 빌미로 온 영토를 다 자기 것이냥 휘젓고 다니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소유권을 넘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집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야, 내 차키 내놔. 여긴 내 집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그 녀석을 쫓아낼 권한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견고한 진이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단단한 요새를 버티게 하는 그 숨겨진 뿌리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나무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우리 삶에 분노, 중독, 통제 같은 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질문을 던져야 해요. 어? 이 열매 어디서 온 거지? 하고요. 그 열매를 잘 보면 그 열매를 지탱하고 있는 가지가 보일 겁니다. 그 가지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믿어버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지에 영양분을 쭉쭉 공급하는 땅속 깊이 숨겨진 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보통 이 뿌리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불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상처고요. 둘째는 열린문, 이건 내가 직접 지은 죄를 말합니다. 셋째는 저주, 이건 나를 향해서 누가 한 부정적인 말이든 내가 나 자신에게 한 부정적인 말이든 다 포함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적 접근, 이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죄의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적 접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아버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16살 된 자기 아들이랑 기도를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가 저를 거절했던 것에 대해 용서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요. 이 아버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왜냐면 자기는 아들에게 가난도 물려주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자기 부모님처럼 이혼하지도 않았고 교회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리더였거든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아들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말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자연적인 영역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영역,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거절감이라는 영적인 견고한 진은 그대로 자기 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가 아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비로소 그 세대를 잇던 저주의 사슬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가 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 전이나 후나 아빠는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아들의 귀를 막고 있던 영적인 필터가 제거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뿌리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통제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했던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기도 중에 통제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이분은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움, 그리고 거절감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결국 10년 전에 자기가 16살 때 아버지한테 집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 행동은 사실 아버지한테서 받은 그 깊은 거절의 상처를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발버둥 쳤던 잘못된 대처 방식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14년 동안 포르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남성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왜 약물을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수치심과 버림받음이라는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완벽한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6살 때 기숙학교로 보내져서 14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는 게 밝혀졌어요. 바로 그 지점, 부모님이 마땅히 지켜줘야 할 그 자리에서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그 상처가 바로 중독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뿌리였던 겁니다. 그가 눈물로 부모님을 용서했을 때 14년간 그를 묶고 있던 중독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58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분노는 정말 통제 불가능할 정도여서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 분노의 이면에는 깊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 뿌리를 추적해보니 8살 때 겪었던 끔찍한 학대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혀온 견고한 진이었던 거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세상은 흔히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 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치유자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아까 첫 번째 사례의 남성이 자유를 얻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 기도받고 2년 뒤에 다시 찾아와서 다른 기도팀을 통해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완벽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자유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요. 자, 지금까지는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옮겨볼 시간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견고한 진 중 하나인 두려움을 어떻게 박살낼 수 있는지 그 실전 가이드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여성분의 간증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원인도 모르는 만성질환으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낫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몸의 아픔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쓴 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같은 영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녀의 2년에 걸친 긴 치유 여정은 아주 간단한 한 걸음, 바로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고백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 삶의 어떤 영역을 지배하도록 내가 허락했는지 그 어둠의 영역을 정직하게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거짓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이건 그냥 실수하기 싫다는 차원이 아니죠. 그 밑바닥에는 내가 치는 내 성과에 달려있다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 깔려 있어요. 이 두려움을 고백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 저는 실패하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이 거짓말을 믿어왔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또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진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입니다.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넌 영원히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하고 귓가에 속삭이는 그 절망의 목소리 말이에요. 이 두려움을 고백하는 건 바로 이 절망적인 거짓말이 내 생각에 뿌리 내리도록 내가 허락했음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나를 판단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요. 이 견고한 진은 우리가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슬에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어둠 속에 있던 거짓들을 다 고백하고 나면 그 비어있는 자리를 그냥 두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는 선포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그냥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긍정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내 생각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 의지를 담아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생각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의 거짓말을 깨트리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원하고 받아들여진 존재다. 이건 내 감정이나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 가치는 내 성과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정체성 자체에 있다는 진리에 내 생각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외롭고 가치 없다는 그 거짓말에 맞서서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건 사실 모든 견고한 진의 기초를 흔들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거짓말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영원히 깨진 모습 그대로일 거야 라는 두려움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치유받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 이건 지금 내 상태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먼저 가져와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생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아주 구체적인 전력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유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어나갈 수 있는지 우리 손에 쥐어진 강력한 영적 무기들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세상은 보통 의지력으로 버티거나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 상처를 그냥 더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와 용서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성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단호하고 힘있는 선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만약 원수가 나를 99번 공격한다면 나는 100번 그를 대적할 것이다. 이곳은 나의 집이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집의 주인이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원수가 99번 여러분 생각의 문을 두드린다고요? 그럼 우리는 100번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세요. 여긴 내 집이야 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이 자유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훨씬 더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원수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서 어떤 영토를 오늘 당장 되찾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